저희가 저 지역에 사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그 말씀, 그 구절 그대로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건데,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이 미얀마는 가깝잖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6시간 정도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인천이잖아요. 비행기 타면 바로 양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양곤에 도착하는 거는요, 옆집 가는 거랑 똑같아요. 양곤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양곤에서 저희 지역에 가는 데에 이제 차로 가면 15시간 갑니다. 15시간만 하면 갑니다. 타는 시간만. 그러니까 중간에 밥 먹어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운전 못 합니다. 밤에는 위험해서 절대로 다니면 안 됩니다. 해가 떠 있을 때만 운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가는데 딱 1박 2일 걸립니다. 여기서부터 가면 2박 3일 딱 걸리는 거예요. 미얀마 가는 거는 정말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너무 힘듭니다. 그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미얀마가 기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기름이 부족한 게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고 원래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이란에서 기름을 사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유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는 이란에서 기름 사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사오느냐? 한국, 싱가포르, 태국 같은 데서 그냥 휘발유 정제된 걸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돈이 없으니까, 달러가 없으니까 기름배가 오면 달러를 못 주잖아요. 그래서 기름배가 한동안 기름도 안 내려주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한국에 갔잖아요. 예를 들면 미얀마 비행기가 한국에 와요. 그럼 외송으로 기름을 넣죠. 근데 이거 자꾸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기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름을 조금만 넣고 베트남까지 간 겁니다. 같은 공산국가니까. 그래서 베트남에서 기름 싣고 미얀마로 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죠.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게. 그럼 저희가 지금 미얀마 양곤 도착하면 양곤에서 기름을 일주일에 35리터 살 수 있어요. 개인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라이센스, 그 라이센스 이름으로 일주일에 35리터 살 수 있는데 한 번 구매량은 12리터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한 번 구매하기 위해서는 4시간 줄 서야 돼요. 아침에 가서 줄 서면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기름 12리터 받는 겁니다. 오토바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한 500cc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줄 서서. 근데 오토바이는 더 심각해요. 하루 종일 줄 서는 거예요. 아침 일찍 가서 줄 서서 도시락 먹으면서 줄 서가면서 500cc 살 수 있어요. 500cc. 그러니까 기름 참 귀하죠. 그러면 양곤에서 이렇게 12리터씩 줄 서가지고 일주일에 최대 35리터 기름을 구해서 저희 집에 갈 때까지 80리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줄을 얼마나 많이 서야 될까요? 2주일 동안 줄 서야 돼. 2주일. 기름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번에 올라는 갈 건데 가면은 다시 내려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줄을 선다는 게. 그 통에 살 수 없습니다. 통에도 살 수 없고. 그래 양곤에서 내려올 때 차에다 기름을 채워 놓으면 올 수 있지 않냐, 안 되는 거예요. 통을 빼놔야 되는데 그 미얀마 이 후진국 차들은 호스를 넣어서 기름을 못 빼게 돼 있습니다. 워낙 기름 도둑이 많기 때문에 망이 돼 있어요. 이거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참 시골에 사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곳에 살 수 있느냐?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이 구절을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저희가 그 뒷구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결실이 마르지 않는다. 거기 말씀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아니다. 핵심은 뭐냐?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저희가 그 지역에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 7절 말씀, 이 땅에 살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땅에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까? 그때가 8월 달쯤이었나요? 다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사는 것이 왜 어렵나요?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얀마가 8개
도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팔도처럼 돼 있는데 저희가 사는 데는 미얀마의 강원도 딱 지역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출입구는 어디냐면 우리로 말하면 부산항이에요. 부산항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강원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팔도가 다 다른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틀리고 글자가 틀리고 종교가 틀리고 그리고 각자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각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도가 서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의 나라로 되어 있는 나라가 미얀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으로 들어가면 강원도까지 가야 되는데 외국인이 부산에서 강원도 가는 거 갔다가 당일에 갔다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설악산 놀러 가잖아요. 주무시나요? 안 주무시죠. 그 갔다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 자고 싶잖아요. 자는 게 불법입니다. 자는 게 불법이고 자기 위해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잠을 자면 구속됩니다. 징역 6개월 받는 거예요. 징역 6개월 받고 그럼 뭐 설마 받겠어? 그래서 재작년에 전 영국 대사 여성분이 미얀마 남성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댁이 강원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잠을 자다가 잡혀가지고 구속됐습니다. 대사도 구속시켜버려요. 그냥. 그러면 구속하면 엄청 힘듭니다. 그 감옥이 그냥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후진국 감옥은 모기 때부터 시작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몇 개월 있다 나왔겠죠. 대사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법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땅에서 가서 당일로 가서 선교하고 오는 거는 가능한데 거기서 잠을 자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잠을 자는 게 불가능하다면 연속 선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설교해야 되고 내일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매일 아침에 8시 매일 저녁 7시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내일도 예배 드리고 이게 매일매일 되어야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들으면서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텐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없었던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없었던 거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던 거고 저희도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들어갈 때 정말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나 하는 시간이 있었고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월이 지난 뒤에도 거주가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 성경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양곤으로 돌아오려고 했었고 그때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예레미야 7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리라. 저희가 왜 그 땅에 못 삽니까? 거주증이 없어 못 사는 거잖아요. 성경의 문이 안 열려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저희가 저희의 거주증으로 믿고 성경의 문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비자랑 틀린가요? 비자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비자가 필요한 거고 부산에서 강원도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허가증이 있어야지 외국인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허가증이 저희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함께 주셨던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희가 예레미야 7장 7절 말씀을 받고 확신이 생겼잖아요. 확신이 생겨서 성전을 저희가 생명샘 베델교회를 저희가 건축하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전은 건축됐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불교인 겁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베델교회 안에 법당을 차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전을 세웠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성전을 세워놓고 다른 데 가서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봐 너희들 여기 교회 세웠네 딱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런데 그건 저희의 두려움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리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예비해 주셨어요. 뭘 예비해 주셨느냐 하면 우리 딸이 아파서 한국을 갔잖아요. 한 1년 반, 2년 정도 한국을 가게 되는데 제가 딸이 없이 그 땅에서 사니까 혼자만 살게 되는 거예요. 4명이 다 돼. 딸이 가니까 엄마 따라가야 되잖아요. 엄마 가니까 딸 2명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빠랑은 같이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명 다 가니까 저 혼자 있었던 겁니다. 저 혼자 있으니까 제가 혼자 뭐 하겠어요. 맨날 저 사람들 저 집에 가서 밥 같이 먹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안 가고 계란 한 10개, 10알 사가지고 갑니다. 계란 굉장히 귀하거든요. 매일매일 계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계란 한 10알 사가지고 가면 너무 좋아해요. 교인들. 그러면 계란 같이 부쳐서 먹으면 또 저녁도 먹고 가라 그러죠. 제가 있으면 계란 또 먹잖아요. 주일날 밥 맛있게 먹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밥을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밥을요. 밥만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이제 깜짝 놀랄 만큼 먹어요. 밥을. 왜 그렇게 먹냐면 반찬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돈 좀 있으면 밥에다가 식용유 살짝 뿌립니다. 식용유 살짝 뿌리면 고기 맛이 나잖아요. 우리는 느끼하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느끼한 걸 먹고 싶은 거예요. 느끼한 걸. 예, 제가 어릴 때 닭껍질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 백숙 잔치하면 고기 먹으면 고기에 어머니가 다 교인들 떠주고 남은 껍질 그거 먹으면 고기 맛이 나잖아요. 느끼한 게 그리 좋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 친구들은 그 밥에다가 식용유 좀 뿌리면 느끼하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고기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습니다. 소금 좀 쳐가지고. 반찬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반찬 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에는 항상 저희가 고기 반찬을 해줍니다. 고기 반찬을. 그러니까 주일날 밥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일날은요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고기만 입에 넣어서 꿀떡꿀떡꿀떡 삼켜요. 그냥. 예, 그렇게 먹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렸고, 혹시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맨발로 있던 거 보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맨발로 있어야 예의인 겁니다. 저희는 양말 신으면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큰일 나는 겁니다. 굉장히 불경한 겁니다. 다른 집에 가서도 양말 신거나 양말 신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맨발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맨발로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저께 아이가 떠나잖아요. 물 마시면서 생각났습니다. 아이가 떠나서 제가 혼자 사니까 저런 집에 가서 계속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고 돌아오고 그게 아니고 계속 같이 먹는 거를 2년, 3년, 4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좀 밥 먹고 가세요 하면 엄청 밥 먹고 잘 갑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말 많이 했어요. 인천 베델교회 밥 맛있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 애들한테. 저런 데 가서도 굉장히 잘 먹어요. 그리고 자고 가라면 자고 갑니다. 그거를 3년, 4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저한테 가족이라고 해줬어요. 먼저 가족이라고. 나의 형제다. 우리 가족이다. 먼저 해줬어요. 그래서 가족이 자기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게 조금 그 부족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친구들은 보족은 집집마다 불당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불당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집집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혼자. 보름에 한 번씩은 절에 가서 하고 집집마다 하는데, 그는 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 자기를 위한 예배당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세운 게 당연한 게 됐고, 또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 눈에는 당연한 겁니다. 외국인이 일주일에 한 번 도시에 살다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들 눈에는 왜 이방인이잖아요. 밖에 사람이 와서 왜 교회 짓고해서 시끄럽게,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동안 교회가 없었던 거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 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아이가 아파서 가족이 다 떠나면서 제가 그곳에서 같이 살았고, 같이 살면서 가족으로 인정이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세운 교회가 부서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지금 세워졌고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짓고 나서 지을 때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때에 따라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저희가 교회를 짓기 시작한 게 딱 요 시기입니다. 딱. 왜냐하면 지금이 미얀마의 열흘 공휴일이에요. 열흘 공휴일. 태국에 막 물축제 하는 거 보셨죠? 그거 미얀마 똑같습니다. 지금 물축제 기간이고 열흘 쉽니다. 그런데 요때에 저희가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요때부터 이제 미얀마 비가 오는 거예요.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오는데 저희 지역은 해발 1500m에 삽니다. 여러분 비구름이 해발 500에서 2km 사이에 비구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1500에잖아요. 비구름이 500에서 2000m니까 비구름이 항상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항상. 그래서 우기에는요 그냥 비구름 안에 사는 겁니다. 너무 습해요.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비가 베트남처럼 소나기처럼 한번 싹 오고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추축 비가 옵니다. 그냥 가습기 안에 있는 거 똑같은 그렇게 비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어느 날 참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교회 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꾼들이 한 30명, 40명 와 있었거든요. 하루 쉬면 공사비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하고 오늘 비 오는구나. 비 올 확률 99% 보고 제가 속상해서 있었습니다. 비 온다 그랬더니 우리 세 딸이 아빠 기도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오늘 비 올 확률 99%야 99%. 하나님도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여기 다 비 오는데 어떻게 우리만 비가 안 오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주 만물도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거야. 다 비가 오면 다 비가 오고 그런 거야.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우리 애들이 어렸어요. 그때가 우리 한 9살 지금부터 6년 전이니까 지금 키가 많이 크잖아요. 이따가 자세히 보시면 우리 애들 혼날 것 같습니다. 집에서. 근데 이만 크거든요. 근데 6년 전에는 키가요 이만큼씩 작았어요. 확 작았는데 좀 요만한 애들이 아빠 기도하면 되지 비 안 와. 그래. 그랬더니 또 우리 아내가 옆에서 또 한마디 거들어요. 여보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웃으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이런 믿음이 저희 4명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했던 하나님도 야 이건 안 하신다. 그 말을 들으셨던 거예요. 제가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 부지가 한 3,000평 되거든요. 교회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때에 여진건이 당연히 비구름이 쫙 오는 거예요. 비구름이 쫙 오는데 어마어마한 비구름이 오더니 저희 그 성전 부지 바깥쪽으로 다 가려서 더 이상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한 70m만 보이고 그쪽은 다 비구름, 이쪽도 다 비구름. 완전 비구름 속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갑자기 후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옆에 바나나 나무가 많거든요. 바나나 잎에 비가 막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전에 부지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 일하는 사람들 다 불렀어요. 야 이거 봐라 신기하지 않냐. 여기 비가 안 온다 그랬더니 우리 불교에서도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 내가 너네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냐. 그랬는데 저 혼자 깜짝 놀란 거예요. 성전 부지를 둘러싸고 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그 밖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지역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열왕기상 20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람 왕이 신하들이 왕께 고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오늘 진 이유는 저들의 신 하나님이란 사람이 산의 신이어서 우리가 산에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졌는데 저들의 신은 평지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그
악플 댓글을 단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뒤에 너희들이 아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이 그런 말한 것 때문에 너희들을 이기게 하겠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제 불신앙의 말도 들으시고 우리 가족들의 신앙의 말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비가 안 왔습니다. 너무 놀랐죠. 제가 집에 와서 얘기했어요. 비가 안 왔다. 얘기를 했더니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애들하고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아내가 아이들이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1년 동안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하루는 가능한데 1년이, 저는 또 그때 믿음이 또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오전 내내 기도합니다. 오전 내내 기도하고, 저희 집은 항상 붕이에요. 저만 빼고 항상 여보 성경 좀 읽지, 항상 그래 읽는 척 좀 하고, 항상 오전은 붕에 합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기도하잖아요. 뜨겁게 붕해하잖아요. 방마다 흩어져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4명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차 타고 다니면 뒤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4명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1년을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동남아에서 우기에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것이 가능하나? 근데 제가 그렇게 설명했더니 우리 아내의 믿음도 좀 줄어들어서, 그러면 하루에 10분만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소나기가 내는 지역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비가 오는 지역이에요. 산 1500m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대로 1년 동안 한 번도 비 때문에 공사가 쉬어본 날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생명생 베델교회 뽀오족 지역에 세워진 110년 만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이들이, 그래 아내가 남편이 믿음이 없고 저게 목사인가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도 저런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제 가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오늘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그 지역에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살다가 걸리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2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 저는 혼자 있다가 감옥 가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안 되잖아요. 가족을 보낼 수 없으니까 거주증을 얻기 위해서 제가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이민국장을 찾아갔어요. 강원도 이민국장을 찾아가서 거주증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미얀마 법이 안 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 삼성 핸드폰 요즘 좋더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말은 삼성 핸드폰 하나 사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 핸드폰을 사주고 갔습니다. 갔더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시 찾아갔더니 그 삼성 핸드폰 우리 딸이 좋다고 해서 딸을 줬는데 나도 좀 필요하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번째는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그냥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강원도 이민국장 찾아갔고, 우리로 말하면 원주시 이민국장도 찾아갑니다. 원주시가 이제 강원도의 그 메인 도시인가요? 거기도 찾아갔는데, 이게 미얀마는 재미있는 게 강원도 이민국장보다 원주시 이민국장이 높아요. 왜냐하면 도 이민국장은 사람들을 상대할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시 이민국장은 사람을 늘 상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늘 상대한다는 것은 돈 벌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민국장 만나면 이렇게 서랍 호로록 열거든요. 그럼 돈 다 들어있어요. 그럼 돈 좀 여기 탁 넣고 호로록 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 이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 선생님이 내는데 그 시험 문제를 수업 시간에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수업 끝나자마자 학교 바로 앞에 그 선생님 가위 학원이 있어요. 이게 100% 모든 전국의 학교가 하나도 이해 없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학교 바로 앞에 다 가위 학원을 열고 그 가위 학원에 오면은 시험 문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얀마는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 등반을 하고 못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마치고 애들이 그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 선생님한테 가서 돈 내야 됩니다. 돈 내면 시험 문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부자입니다. 대학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런 죄책감 그런 거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 질서에 그 사람들의 질서. 그래서 제가 이제 원주시 이민국장도 찾아가고 시민국장, 도민국장도 찾아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삼성 핸드폰도 사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 없는 저에게 이제 아내가 해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여보 우리가 노력하지 말자 더 이상.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이 말씀만 의지하자.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거야 해서 처음에 주셨던 말씀 다시 예레미야 7장 7절 말씀 이 땅에 살게 하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미 거주증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믿고 저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거주증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다 불편한 것은 여전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 살게 하신다 믿음이 있어서 지금도 저희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저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예배 드릴 때는요 이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모든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죠.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고 그런 것들이 늘 이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하고 예배 드릴 때 그들의 얼굴 보면 신기하고 야, 이 미전도 종족에 진짜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 평생에 5명 전도할 수 있다면 내 목표를 달성했다. 이 지역에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이 친구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저 지역에 사탄의 영적 전쟁이 참 심합니다.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닥치고 있는데 그때에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저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